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이 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려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그 청년들이 찬양해준 찬양의 곡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주님 손 안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인데요. 남은 6개월도 주님의 손 안에서 승리하세요. 옆에 기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님의 손 안에서 승리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를 하자면 그분의 사역의 핵심을 하나 꼽으라면 치유 사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아시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억압받는 인간의 영적인 고통을 치유하려고 하셨던 것. 그래서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병을 고치실 때에도 범죄한 자들에게도 언제나 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죄가 용서받는 것이 그 영혼이 치유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을 치유하려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분노, 욕망, 고독,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사랑과 평안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삭개오가 그러했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셨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거론된 사람도 있고요.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기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질병의 고통 속에 있게 되면 그 질병이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질병의 경험들을 가지신 분은 아마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기를 기꺼이 하셨고 그것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치유는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유는 예수님의 관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가진 인간의 모든 인간성을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결국 치유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유란 고통받는 영적인, 육적인 고통을 받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건, 그것을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우리랑 상관없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친히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받는 삶의 자리에 오셔서 그리고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주님의 치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지요.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믿음관, 신앙관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택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 치유의 사역, 말씀의 치유 사역, 또 육신의 치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하나님의 치유 사역 앞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몸이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질병은 사람의 인격을 붕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인격을 상하게 하고 좌절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과 정신까지도 자꾸 아프게 만듭니다. 정신과 영혼을 절망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해서 마침내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영혼 전체가 피폐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통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2000년 전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많은 치유의 사역들, 그것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며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치료받아야 될 존재, 치유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의사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고쳐주시기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고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병도, 영적인 질병도, 관계의 병도 우리 주님은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강 집사님 읽어주신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의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도 하지요. 이 병은 당시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병이었습니다. 저주스럽고 추악한 병이었습니다. 이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나병 들린 사람과 누구도 동행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철저하게 격리되고 또 차단되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스스로 부정하다 큰 소리 치르면서 그렇게 길을 가야 했습니다. 병에 걸린 것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안타까운데 이것을 광고하고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밖에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소리만 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풀어야 했고 옷을 찢어야 했고 윗입술을 가리고 해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지녀야 될 존엄성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나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삶의 자리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가족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자식들도 떠나고 혼자 외롭게 지내야 했으며, 이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이래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를 향해서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존경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한 예배와 찬양의 마음을 담았고, 거룩하신 분 앞에 다만 두렵고 떨림으로 선 죄인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실 무언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뭔가 행하실 치유의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부정하다 소리치지도 않았고요. 머리 풀지도 않았고요. 또 옷을 찢지도 않았고, 그에게는 자신의 연약한 육신,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그것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위에서 보고 비난하며 돌로 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염려들은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만 보였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았습니다. 예수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 놓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물론 예수에 대한 소망을 들었겠지요. 소원문을 들었겠지요. 그리하여 그는 담대하게 자기의 질병과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질병,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는 것, 이것은 사람이 치유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주님 앞에 나아가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마디, 원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일치시키겠다는 소원이 담긴 바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말이 이 나병 환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치유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종종 치유받기를 원하는 열망을 포기해버리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은 낫지 않아, 이 병은 희망이 없어, 이 병은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는 생각에 이르기도 합니다. 많은 시도를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병 가지고 그냥 살라고 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파서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요청했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대로 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특별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지, 그냥 내 신세, 내 팔자, 내 질병, 내 고통, 내 현실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고통스럽게만 살아가라는 것이 결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지만 원하지 않으면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은요,
주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고 주님이 만약에 원하시기만 하면 그 원하시는 자리에서 이 질병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뜻하고자 하시면 바로 그것에는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나병 환자였지만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간절히 요청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응합니다.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의 반응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고통받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격동하는 마음입니다.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격동하는 마음입니다. 한 인간의 아픔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함께 아파하고 있는, 그리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격동함, 그것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과 한 마음, 한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 예수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답답하고 힘든 삶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또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 고통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힘든 삶 그대로 팽개쳐 두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격동하시고 아파하시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리고로 가실 때에 앞을 못 보는 두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무덤에서 나사로를 꺼내어서 그를 쌓여있는 것을 풀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말 속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그 불쌍히 여기는 대상에게 다가가셔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욕이 담겨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치유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고통받는 인간을 향하여 상처난 자리와 그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움직이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의 치유의 사건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그들에게 참 자유들을 허락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어찌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거기에서만 접어두고 움직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둘째로 손을 내밀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은 단순한 관심의 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 로마의 시스틴 교회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아실 것입니다.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이 첫 인간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고요. 인간도 함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생명이 인간에게 전수되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의 그림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는 사건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여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은혜의 전수, 능력의 전수, 사랑의 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은 예사 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그 손의 능력과 그 손의 사랑들을 우리는 알기에,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기만 하시면, 그 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분이십니다. 그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에게 대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행동은 자신의 능력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 자신이 우리와 동참하겠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행동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되고요, 제사 드려서는 안 되고요, 또 어떤 행동들, 예배 행위들, 이런 것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파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그의 몸을 대셨습니다. 아무도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연약한 질병에 걸린 그 사람의 몸에 주님은 당신의 능력의 손, 깨끗한 손, 거룩한 손을 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족조차도 떠나버리고 외면하고 있는 그 나병 환자의 몸뚱아리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인간도 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손으로 그의 몸에 손을 대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손을 대신 사건입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똑같이 고통도 당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지는 질고들을 다 겪으신 우리 주님,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여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인간의 삶들을 더불어 살아가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손을 대신 사건입니다. 손에 박힌 못자국, 창자국, 가시면류관, 이 모든 것이 그 손으로, 그 가슴으로, 그 머리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을 만지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곳에 손을 대고 지저분한 상처에 깨끗한 손을 내미심으로 더 이상 나병 환자의 몸이 부정하고 더러운 몸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되신 곳이기에, 주님께서 어루만진 곳이기에 이것은 거룩한 몸이며 이것은 회복된 몸이며 이것은 깨끗한 몸이라고 선언하시는 행위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신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1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 인간의 처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삼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내가 아끼고 원하는, 내가 사랑하는 네가 원하는 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종종 고통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계속 우리가 그 고통의 자리에만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의 본심은 우리가 낫기를 원한다면 주님도 낫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 주님도 답답해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편이시며 우리를 아끼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주님 앞에서 간절히 소원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도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말씀의 즉각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에는 이 곧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곧 병이 낫게 되었다. 곧 이렇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나병 환자가 금방 낫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가 바로 곧 성취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이런 말씀들이 가득 차 있지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손을 대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내가 원한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 나병 환자의 질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 영혼이 고통받으면 몸도 고통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육체가 고통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 영혼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살리는 것은 단순히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로 알려져 있죠.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장 18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가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응하는 자리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엄청난 일이든 우리가 겪는 고통이 아무리 아프고 힘든 일이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는 그 자리가 된다면 그 자리는 이 말씀이 응하는 자리,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총이 놀랍게 사람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질병들을 가볍게 하시고 평안과 자유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인격, 내 신앙, 우리 가정,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비뚤어진 것도 있고 왜곡된 것도 있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죄로 인해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육체의 질병, 영적인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관계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면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된다면 주님은 그것을 고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 미국 땅도 참 주님의 고치심이 필요한 땅입니다. 무신론과 다원론이 판을 치고 있고 사람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움직여줘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많은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뚫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간절히 이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절망으로 치닫고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삶이 거룩해질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의 간절함,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탈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형편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왜곡된 마음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나병 환자의 간절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